성가대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달에 안도원 목사님과 같이 사무실에서 우리 다음 달이면 이제 10월인데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우리 뭔가 좀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안 목사님과 같이 이제 10월 이제 저와 그 다음 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을 주제로 하여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안도원 목사님은 저랑 신대원 동기이기도 하고 또 나이도 같아서 3년 동안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을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을 할 때에도 같은 전공을 선택해서 또 진학을 했고 같은 논문 지도 교수에게 논문을 썼습니다. 사실 저희 둘은 신학적인 관점도 비슷하고 또 나이도 같고 관심사도 비슷한 또 그런 이제 안 목사와 같이 안 목사님과 이제 두 주에 걸쳐서 같은 주제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가 좀 울리지 않나요? 울리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제 PPT가 네, 여기 앞에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개봉한 영화 사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선 21대 왕이었던 영조와 그의 아들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죠. 이 둘은 아버지와 아들이면서 동시에 왕과 아들이었던 영조와 사도세자입니다. 이렇게 왕권과 부자지간의 미묘한 경계를 넘나든 이야기 속에 영화 사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인간이 만든 그 제도와 또 그 제도 속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밀도 있게 다룬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300년 전 이야기라 하지만 현대인의 시각에서 볼 때에도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는 충분히 공감할 만한 주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역사가 주는 재미와 교훈이기도 하겠죠. 현재 개봉 중인 영화만 해도 암살이나 서부전선 같은 영화를 보면 이렇게 과거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역사물이 많다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가 역사로부터 배울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식 비자를 받고 들어온 선교사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130년 선교 역사를 올해로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 130주년이 2015년입니다. 여기에는 한국교회의 역사가 130년 됐다는 것은 분명 어떤 배움의 지점이 있겠죠.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뭔가 놓치는 게 있기 마련인데 그 어떤 중요한 것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130년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나? 나아가 우리가 개신교라 부르는 개혁교회는 보통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 기념 행사와 프로그램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개혁교회 전통 아래 있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혁교회의 역사가 500년이라는 점은 역으로 종교개혁의 원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2017년이 정확히 종교개혁 500주년이니까 1517년이 바로 종교개혁의 원년이라는 말인데 지금으로부터 498년 전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 원형으로 삼는 사건이 1517년 10월 30일에 있었던 그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 당시 부패한 교회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면죄부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95개의 논제를 붙이게 되는데 지금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붙이고 있는 루터의 그림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이제 1항인데요. 이후 계속되는 94개 토론 주제들은 전 유럽에 퍼지면서 이후 종교개혁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름, 이 마틴 루터, 이 종교개혁가는 어떻게 그 길을 걷게 되었을까?
흥미로운 점은 이 루터가 이 95개 논제를 비텐베르크에 붙이고 난 뒤 곧바로 루터를 둘러싼 이단 논쟁이 붙었는데, 이 반대파가 루터를 이단으로 몰아 파문하려던 결정적인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이 루터 이전에 어떤 사람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은 후스파인가 였습니다. 너 후스파지? 말해봐. 너 지금 후스가 옳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지금 종교개혁가의 대표 주자를 루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루터의 중심 사상을 검증하면서 루터보다 무려 100년 전 인물인 후스라는 사람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을 새삼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후스, 이 사람 역시 무언가 개혁적인 언행으로 인해 이단으로 몰려 재판을 당했는데, 지금 루터에게 똑같이 물어보기를 당신도 지금 그 후스의 뒤를 따라가겠냐는 겁니다. 이렇게 루터라는 인물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얀 후스입니다. 이 얀 후스는 누구냐? 1415년 40대 중반의 나이로 화형을 당한 체코의 종교개혁가입니다. 루터보다 100년 앞서 종교개혁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100년 앞으로도 돌려 이 후스라는 사람이 또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 살펴보자니, 더 놀라운 점은 후스 이전에 체코 프라하에서는 교회 개혁을 실천한 분들이 적어도 2세대가 더 있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법에 따르면 14세기, 곧 1300년대부터 중세교회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 또 그들은 어떤 배경 속에 등장한 인물일까? 당시 중세교회를 바라보는 핵심 관점 중에 하나는 바로 교황과 황제의 대결 구도입니다. 권력 싸움 구도이죠. 처음에 그 교회에 속해 있던 주교들은 서로 수평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의 주교는 특별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베드로의 무덤이 로마에 있다. 또 바티칸에 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주교는 곧 베드로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로마 주교에 대한 선임권이 생기게 되고, 로마 주교는 다른 교회 주교보다 우위에 있다는 생각이 처음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점점 어떻게 발전하게 되냐면,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교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대리자인 교황은 세속 군주보다 우위에 있게 되겠죠. 거기서부터 교황과 황제의 권력 싸움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교황이 황제를 압도했습니다. 혹시 옛날 세계사 시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제가 그 교황 앞에 머리를 조아린 사건이죠. 그러니까 중세 내내 이러한 교황과 황제의 대결 구도는 계속되는데, 이 11세기쯤에 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 되고 14세기 무렵이 되면 이것이 역전이 되어서 오히려 프랑스의 왕이 교황을 사로잡아서 아비뇽으로 귀향을 보내는 그런 또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황제와 교황의 권력 다툼 속에서 교회는 세속주의적인 타락과 부패의 민낯을 보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교회가 뭐냐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피라미드 구조였습니다. 그 정점에 교황이 올라서 있는 교회.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교회 구조에 대해 의문 부호를 붙이게 되고, 교회는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신자들의 공동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공동체, 일반 성도, 평신도들의 신앙 모임,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닌가. 이처럼 성도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보이지 않는 공동체가 참된 교회다라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제 교회의 상황 속에서 그람시라는 인물이 체코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별로 유명하지 않는 인물이어서 그런지 제가 어제 구글에서 한참 찾았는데 사진이 없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냥 그람시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황제의 재정을 담당하던 고위 관직자였다고 합니다.
성직자들의 재정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상을 바로 눈앞에서 목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리로 나가 설교자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주로 교회의 타락상을 고발하는 예언자적 목소리였습니다. 하루 3번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람시는 생각하기를 내가 살고 있는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그람시를 중심으로 이 그람시의 설교를 듣고 몰려든 사람이 300여 명이 됐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그람시는 그 공동체 이름을 요한계시록에서 힌트를 얻어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붙입니다. 이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기성교회 말고 교회 바깥에 새로운 교회가 생긴 사건입니다. 여기 모인 300명의 사람들은 주로 사회 하층민이었다고 합니다. 조직도 없이 그냥 모인 거죠. 그러나 이들의 중심 신앙 고백엔 뭐가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건가, 무엇으로 표현할 건가, 이들은 그것이 성만찬이라 생각하고 날마다 성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성만찬을 베풀 때 떡만 베푼 게 아니라 잔도 베풀었던 겁니다. 이것이 당시 이단 시비가 붙었습니다. 왜냐? 잔은 사제만 먹을 수 있었거든요. 평신도는 떡만 먹고 잔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공동체는 날마다 성만찬을 베풀면서 그것도 세속 군주도 아닌 사회 하층민들에게 떡과 잔을, 주님의 떡과 잔을 날마다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그람시를 곧바로 이단으로 지목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선동자라 하여 교황이 있는 아비뇽으로 소환하게 됩니다. 그람시야 피하면 좋은데 피하지 않고 또 순진하게 자기를 변호하러 갔다가 죽게 됩니다. 지금도 체코 종교개혁의 상징은 성만찬의 잔입니다. 나중에 체코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봉기할 때 병사들의 방패와 깃발에 성만찬의 잔을 그린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 그람시 다음으로는 야노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그람시가 고위직 공무원이라면 야노브는 신학을 공부한 학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공간 복음서를 특히 많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공간 복음서 안에 들어있는 예수의 말씀과 사역, 이를 규칙적으로 강단에서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도 안 이상하시죠?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한 겁니다. 중세시대는 예배가 오늘처럼 설교 중심 예배가 아니라 미사였습니다. 순서가 다 정해져 있죠. 근데 거기에서 이 미사가 아니라 이 새 예루살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설교를 한 거죠. 설교 중심 예배가 처음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1391년이 되면 이 새 예루살렘 공동체는 황제가 인정하는 교회 건물을 가지게 되고 그 교회 이름을 베들레헴 교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람시와 야노브의 뒤를 이어 방금 전에 저희가 살펴본 얀 후스가 이 설교자로 이 베들레헴 교회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 교회는 유럽의 종교개혁 운동, 초기 종교개혁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체코 가보셨나요? 체코 가면 이 베들레헴 교회가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작더라고요. 전 가본 건 아니고요. 사진을 통해 봤는데 안에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설교단입니다. 네, 후스는 이곳에서 설교하면서 주로 신앙의 윤리적인 측면을 주로 많이 말했다고 합니다. 믿음과 삶, 신앙과 행위, 이게 후스 설교의 대부분의 주제였다고 합니다. 이 후스는 야단을 많이 치는 설교자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늘 거룩한 삶을 강조하면서 설교 중에 그렇게 야단을 많이 쳤답니다. 그는 설교할 때 항상 체코어로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설교 중심의 예배, 오늘날 당연한 또 자국어로 드리는 예배, 그 기원이 바로 이 베들레헴 교회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후스는 이곳에서 베들레헴 교회 강단에 오를 때마다 예수의 뒤를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교황청은 무척 당황하였습니다.
결국 1411년 3월 후스의 판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스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 교회가 면죄부 판매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말했습니다. 1414년 독일의 남부지방 콘스탄츠에서 공의회가 열리고 여기에 후스를 소환하게 됩니다. 후스는 독일 왕에게 직접 내 신분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하면 내가 가겠다. 그래서 왕이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콘스탄츠에 도착한 후스는 그곳에서 사로잡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후스는 자유인이 아닌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죠. 이 후스의 죄목 중에서 가장 핵심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궁극적인 권위가 어디서 오냐라고 재판관이 물었을 때 생명을 보존하려 했다면 눈치가 있었으면 이것은 공의회에서 옵니다. 거룩한 공의회에서 궁적인 권위가 비롯됩니다라고 말하면 좋은데 이 후스는 진리의 유일무이한 원천이 성경에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 후스는 이단으로 정죄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날 바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죄질이 무거운 자는 축축한 나무에 태워 죽였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고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후스가 화형을 당하기 전에 평소 썼던 그의 글에서 후스가 진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와 있는데,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여, 그대는 진리를 찾아 나서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지키고 죽기까지 진리를 증언하시오. 왜냐하면 진리는 그대를 죄와 사단으로부터 구원하고 영혼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라고 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한 그의 열정과 사랑, 절개는 그를 순교의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뒤 다시 오늘 처음 이야기로 돌아와서 1519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그러니까 이제 후스가 화형당한 독일 남부 콘스탄츠에서 베를린으로 올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그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에서 루터는 이 잔인한 질문을 또 받게 되는 겁니다. 너도 후스파냐? 라는 질문을 당하게 되는 거죠. 루터 역시 이 대답을 피하지 않습니다. 나는 후스가 옳았다고 생각한다. 교회는 회개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루터는 이렇게 대답하는 루터는 이 대답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생입니다. 장남이고요. 9남매 중에 맏이었다고 합니다. 이 맏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습니다만 부모의 사랑과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자란, 그래서 이 부모를 생각하면 늘 무서웠다고 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늘 호되게 혼내고, 그래서 나는 부모의 눈에, 그 눈높이에 늘 맞춰야 되는, 이 무서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도 겹쳤던 것 같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렇게 무섭듯이 하나님도 무섭겠지. 루터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각인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슈토텐하임이라는 작은 마을을 지나는 길에 그 유명한 벼락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엄청난 벼락이 옆에서 떨어졌나 봅니다. 이때 이 루터는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나 구원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하는 그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내가 죽겠구나. 내가 참회도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나. 그때 이 루터는 자기의 수호자인 성 안나의 이름을 외치면서 성 안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이번만 살려주시면 평생 수도승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순간적인 기도지만 실제로 보름 후에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서원한 거죠. 그리고 수도원 생활 후 1507년에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사제가 되고 나서도 자유함이 없는 생활을 살았습니다. 수도사가 되어 날마다 참회하면 나의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될 줄 알았지만 그 두려움은, 공포는 가시지 않고 늘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지도교수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교수님, 내게는 항상 내 속에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있다.
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내게 있습니다. 그러자 그 교수 이름이 슈타우피츠라는 교수였는데, 교수가 루터에게 충고하기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응시하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깊이 묵상하라. 그러면서 비텐베르크로 가서 공부하기를 권합니다. 그곳에서 학문을 하고 그 속에서 교수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루터는 그곳에서 성경을 강의하면서 깊은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 루터가 그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 성경의 권위가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 루터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성경은 밖으로부터 오는 어떤 비유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 문자가 자체로 나에게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실존적인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성경의 말씀이 내 삶을 관통하여 해석하는, 그 중에서 루터는 특별히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강한 영향을 받습니다. 많은 역사 연구가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 말씀이 루터를 향해 폭발해 왔다고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루터에게 그냥 말씀이 아니라 충격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에 루터에게는 무서운 하나님,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래서 내가 수도사로 서원하고 또 고행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킬까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루터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에 도달할 수 없는 그 기준에 내가 도달하기 위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난 뒤 루터는 하나님을 증오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이 루터를 향해 폭발적으로 다가오는 이 말씀은 내가 고행해서, 참회해서, 혹은 착한 행실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오는 그 하나님의 의, 그 믿음의 눈으로 보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화해되고 용납된 의로운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 구절 말씀은 그야말로 루터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게 됩니다. 루터가 이렇게 새로운 눈으로 교회를 다시 바라보니, 교회는 교황청과 세속사회가 서로 손잡고 면죄부를 판매하며 영혼의 구원을 좌우지하고 성직 매매와 금융으로 타락한 종교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 95개의 반박문을 내걸면서 이 거대한 구조학에 저항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95개조 우리에게 반박문을 알려진 이 루터의 이 글은 대학에 있는 대자보처럼 한번 토론을 해보자, 그 토론을 유발하기 위한 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문제를 두고 한번 토론해보자. 토론은 종교개혁을 진행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뭐냐? 면죄부가 우리 신앙에 과연 유익하냐?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 같이 토론해보자. 이것이 루터의 95개조 논제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루터의 행동은 역시 교황청의 눈밖에 나게 되고, 교황권에 대한 루터의 도전을 문제 삼아 루터에 대한 종교 재판을 벌이게 되고, 그 가운데 나온 질문이 아까 우리가 읽은 당신은 후스에 대해서 동조하느냐라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죄를 당해서 화형을 당했던 후스를 끄집어내면서 물어보는 거죠. 루터는 이때 후스가 옳았다고 대답하죠. 그건 잘못이다. 결국 루터의 이 대답으로 인해서 이것이 라이프치히에서 일어난 논쟁인데, 이 논쟁을 주도했던 추기경 에크는 루터에 대한 평가서를 교황청에 제출하게 되고, 당시 교황인 레오 10세 교황은 이 평가서를 근거로 교우서를 공포, 앞으로 60일 이내에 루터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루터를 파문하겠다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터는요, 바로 그 해 자기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교황의 교서를 불태우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기로 천명합니다. 결국 바로 한 달 뒤인 1521년 1월 교황의 파문조서가 발부되고 그해 4월 황제와 제국회의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받습니다. 이처럼 이 루터 앞에 닥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프리드리히라는 제후가 루터를 의도적으로 납치하게 되고 바르트브루크라는 성에 숨기게 되죠. 그리고 루터는 이곳에서 숨어 지내는 동안에 신약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네, 저희 숨가쁘게 그 종교개혁의 오랜 역사를 루터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루터가 발견한 복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많은 말씀이 그를 사로잡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한 구절, 이 한 말씀이 그의 삶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무엇인가? 또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떤 점이 개혁되어야 하는가? 진리란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나의 인생을 지탱해 줄 말씀은 무엇인가? 올해는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2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얀 후스가 순교한 지 정확히 6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얀 후스 순교 600주년이 2015년입니다. 우리나라도 13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진리에 사로잡혀 교회의 역사를 바로 세운 얀 후스처럼 또 우리도 주기철, 손양원, 일제시대와 한국 전쟁 시기에 또 수많은 순교자들이 순교로서 불의에 저항했습니다. 이들의 순교 신앙은 과연 오늘 한국교회에 어떤 이정표를 줄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순교가 필요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희귀했던 하나님 말씀이 지금은 각 나라 언어로 인터넷과 TV, 출판물을 통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과연 오늘날 21세기 기독교는 이 500년 전 종교개혁 사건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참 쉽게 대답하기는 힘들지만 어쩌면 우리도 루터와 그 뒤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날마다 모여서 또 기도하고 또 토론하고 또 배우고 성만찬을 베풀며 또 세상을